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부터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광대한 땅을 정복했지만 정복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28살 때 페르시아를 정복한 다음에 부하들과 만찬을 함께 할 때에 신복 중 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직언을 했답니다. 격분한 알렉산더 대왕은 옆에 있는 위병의 창을 빼앗아서 바로 그 직언하는 부하의 심장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가슴을 관통한 그 부하는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왕은 바로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면서 사흘 밤낮을 방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분노 조절 장애를 의심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용의자가 숨지고 주민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60대 방화 용의자가 윗집 주인과 층간소음을 갈등을 겪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 조절 장애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뿐 아니라 인터넷에 홧김에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요, 방화, 차량 돌진, 우발적 칼부림 같은 분노, 폭발, 범죄 사례가 아주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여기 앞에 빨간색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두엽의 뇌가 충동 억제, 감정 조절, 판단 등 고도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답니다. 이 전두엽에 이상이 생기거나 기능이 약해지면 분노 같은 감정 신호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긴답니다. 미국의 한 남성이 1848년에 공사장에서 쇠 막대기가 머리를 관통해서 앞쪽에 있는 전두엽이 없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지만 이 사람이 본래는 온순한 성격이었는데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런 성격으로 변하더랍니다. 여기에는 유전적인 요인, 호르몬의 이상,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년의 기억력은 문제가 없는데 불같이 화내는 성격 변화가 나타날 때에 진단하는 전두엽 치매도 같은 종류의 장애가 있답니다. 순간적으로 치미는 분노를 어떻게 제어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정점을 찍고 한 단계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5초 정도라고 합니다. 일단 자기만의 분노 신호를 알아둔 다음에 이 신호가 내 안에서 확 오르면 3초는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12초 동안은 심호흡을 하면서 참으면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15초가 분노를 가라앉히는 골든 타임인 셈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지난 대통령 탄핵을 열받아서 분신한 70세가 넘은 사람은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탁월한 사람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왜 최고의 엘리트라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냐.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시험 들었다는 말, 그리고 상처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전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이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이 말을 들을 때 제가 가장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이유는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상처받았다는 말을 할 때 진짜 신앙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참으로 가슴 깊이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교인들이 시험 든 문제 때문에 본인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주기도문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남편이 직장의 승진 명단에 빠졌다고 시험 들어 교회를 등진 사람이 있답니다. 대신방 중에 자신의 집에서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길게 안 해줬다고 시험 든 사람도 있답니다. 예배 끝나고 인사를 나눌 때 자기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고 시험 든 사람이 있고, 악수할 때 자기 손을 꽉 잡아주지 않아서 슬며시 잡았다고 시험 든 사람도 있었답니다. 비 오는 날 가지고 온 우산 잃어버렸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었답니다. 식사 후 나누는 요구르트 한 개를 자기 혼자만 못 먹었다고 시험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주일날 결혼식을 해놓고 결혼식장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시험 든 사람도 있더랍니다. 사택에 밥그릇이 크고 식탁이 풍성한 것으로 불평하는 교인도 있고, 주차장 안내 요원이 자기가 운전한 차가 경승용차라고 차별했다고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더랍니다. 도대체 나이는 어디로 먹은 건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어린애와 같은 수준에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그 목사님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만 했지 인성교육, 감성교육, 성격교육, 삶의 진짜 교육을 등한시했다는 한국교회의 반성이 참 많습니다. 참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과 거짓 없는 경건과 거룩한 삶의 능력인데, 사사로운 일이나 감정에 휩쓸려서 혼돈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역경이든 모든 일을 초월하고 능가하는 구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어느 날 아침 주일학교가 끝난 후 한 어머니가 어린 딸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오늘은 주일학교에서 뭐 배웠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엉뚱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어떻게 홍해에다가 부교를 설치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탱크와 트럭으로 홍해를 건너가는지를 배웠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애굽 사람들이 건너오려는 순간에 그 다리를 폭파되었고요, 애굽 사람들은 흥에 다 빠져 죽었대요.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진짜 그렇게 가르치서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니야, 엄마. 선생님이 진짜 말씀하신 것을 얘기하면 아마 엄마는 못 믿을 걸 그랬더래요. 진짜 이 아이가 머리가 얼마나 명석한지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엄마에게 얘기해 줘 놓고 엄마 진짜로 그 얘기를 들었으면 엄마는 안 믿었을 거야. 이 아이는 평소 엄마의 신앙을 의심한 겁니다. 매일같이 엄마가 교회 가서 사는데도 엄마가 하는 꼴을 보면 엄마가 신앙이 없다는 것을 이 아이는 금방 눈치챈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억지로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은 단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수단인 것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는데 믿음의 유일하고도 합당한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그분의 계시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절에 솔로몬은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는 의인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누구도 자기 앞에 놓인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인이든지 지혜로운 사람이든지 하는 일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내가 선택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택해서 사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출근을 할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큰 그림을 볼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가운데 살아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가 선택하며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자신의 선택과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좋은 직업을 가졌고 자기가 잘나서 좋은 아내나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는 자기가 유능해서 훌륭한 자녀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을 잘못해서 결혼 생활이 어렵게 되고 실패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기가 잘나서 성공했다는 사람은 자기 의의를 자랑하면서 교만해지기 쉽고 자기가 선택을 잘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좌절을 느끼며 불행하게 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범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섭리를 믿고 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피조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총괄한다라는 뜻인데 이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프로비덴티아라고 해서 나오는 단어인데 앞에 프로는 앞에 또는 앞서 미리 그런 뜻이고 뒤에 비데레라고 하는 것은 보라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이 말은 앞서 보다 미리 보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 신학에서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고 인도하며 자신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주권적 역사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며 자신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주권적 역사하심이 프로비던스다. 이게 섭리입니다. 이게 내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운영해 달라고 하는 주권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역사관으로 일관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아싸리 온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숫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지나가는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죽는지 팔리는지 모든 그것조차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이처럼 프로비던스 섭리는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세한 일까지 주관하시며 인간의 우주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계획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이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단어는 미국 로드 아일랜드 주의 수도 이름입니다. 왜 프로비던스라고 도시 이름을 줬냐? 이는 개척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마음으로 도시 자체를 프로비던스라고 그냥 지어버린 거예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도시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자신을 강조하고 자신을 맡기는 그 일상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도 이름을 바꿔서 프로비던스라고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이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라고 지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가 여러분이 혹시 앞으로 건물을 짓든지 아파트를 지을 때 이름을 무슨 다른 이상한 이름 많이 짓지 말고 프로비던스라고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지를 창조한 일, 인간을 만드신 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일, 모세를 부르신 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일,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곧 섭리의 역사로 이루어져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그래서 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험을 보지만 내가 합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것이 한국에 나의 의지대로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도 내 마음대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아들, 딸도 내 마음대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도 내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 심장이 뛰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몸의 기능도 중요한 것일수록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시작. 여호와여,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또 발걸음이 향하는 것이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제가 압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길을 걸어가도 내가 걸어가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걷고는 있지만 그 걷고 있는 것도 내 자신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모든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발명왕 에디슨은 자기가 그 많은 발명품을 발명해 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었다. 늘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것을 캐치프레이즈로 앞에다가 크게 써놔요. 99%의 노력, 1%의 영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을 잘못 아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99% 아무리 노력해봐라 1%를 하나님이 안 채워주면 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99%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어떤 사업이든지 모든 일이든지 정말 뼈 빠지게 아침에 새벽 별을 보고 나가서 밤에 달을 보고 들어오도록 열심히 99%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1%를 안 채워주면 모두가 다 헛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1%의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사막에는 물이 없답니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사막에는 여우도 살고 뱀도 살고 개구리도 살고 풍뎅이도 산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은 비도 안 오는데 어떻게 물을 꼭 생명수인데 이걸 어떻게 이 물을 먹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 비밀은 이슬에 있답니다. 사막에는 뜨거운 낮 기온과 차가운 밤 기온이 변해서 밤과 새벽에 이슬이 맺힌답니다. 여우 같은 짐승은 바위에 낀 이슬을 매일 핥아먹고 살고요. 개구리는 자기 머리와 눈 근처에 내린 이슬을 두 손으로 씻어서 그것을 핥아먹는답니다. 뱀은 제 몸을 굽혀서 돌려서 등에 내린 이슬을 혀로 핥아먹는답니다. 그러면 풍뎅이는 어떻게 이슬을 먹을까? 풍뎅이의 입은 등까지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풍뎅이는 서로 다른 풍뎅이의 등에 있는 이슬을 핥아먹을까? 아닙니다. 추측은 맞지만 옳은 대답은 아닌데 혼자 사는 풍뎅이도 있답니다. 그래서 사막을 연구 조사하는 특수 전문팀이 촬영해 온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풍뎅이는 자기 몸에 내린 이슬을 먹기 위해서 머리를 땅 아래로 낮게 내린답니다. 낮게 내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린답니다. 그러면 자기 등에 맺혀 있던 이슬이 머리 쪽으로 또로로 흘러내려올 때 그 이슬을 입으로 받아먹는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멋진 창조의 섭리가 아니겠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17편 5절 말씀, 내가 주의 길을 가도록 붙잡아 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의 길을 가도록 붙잡아 주셔서. 내가 주의 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더라. 시편 37편 23절, 선한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니 그분은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손잡아 주셔야 됩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사람 손을 잡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할렐루야. 아무리 플랜을 짜고 계획을 짜고 모든 것을 다 해도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도장을 안 찍어주면 안 되더라. 잠언 20장 24절에도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냐. 내 인생의 모든 일에 그래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예화도 든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큰 강물을 건너려고 하는데 건너려 가고 중간에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큰 바위가 가로막혀서 배가 못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더랍니다. 바위돌을 치워주랴 아니면 물을 높여서 그 위로 가게 해주랴. 기도했답니다. 바위는 그대로 두고 강물을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높이면 우리가 모든 강물을, 힘든 역사를 건널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정 소모하지 말고 화도 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상처도 받지 말고 시험 받지도 말고 그 모든 것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걸음도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으므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명심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들이 아버지 생선 한 마리 주세요 라고 하는데 옛다 먹어라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달걀을 좀 하나 달라라고 하는 아들에게 물려 죽을 만한 전갈을 던질 사람이 있겠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모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축복의 출발이다. 그러면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이 두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름은 알지요. 야곱은 남의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비겁한 인생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남의 발꿈치를 잡고 승리합니다. 남의 발꿈치를 상해야 자기가 사는 줄 알아요. 온 세상은 남의 발꿈치 잡고 상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게 정치든 경제든 삶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은 남의 발꿈치만 잡고 살아요. 그리고 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야 내가 산다는 논리로 그렇게 비겁한 인생을 다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계명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정말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배척하고 그 사람과 갈등 관계에 있다면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누구하고 싸우라고요? 하나님과 싸워 이겨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면 옆에 있는 사람 주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계속 싸워요. 그 발꿈치를 잡으려고 수없이 노력해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만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노력하는 그 신앙의 정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으로 살 건가 이스라엘로 살 건가?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야곱으로 삽니다. 밖에 나가서 살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의 발꿈치 잡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교회 오면 어쩌면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척하고 신앙생활해요. 두 사람으로 삽니다. 사람은 하나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97년 최후의 만찬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복음서에 나타난 12제자 예수님 성격과 활동을 면밀히 연구해서 그 모든 것을 그림 속에 아주 넣으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그 가운데 유독 예수님과 가롯 유다의 모습을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그 유명한 훌륭한 화가여도.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그려놓고 이 두 사람을 그리려고 모델을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밀라노 한 성당 성가대에서 환하면서 엄숙하고 거룩하면서 따사롭고 고결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다빈치는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을 모델로 다가가지도 않고 먼 발치에서 그것을 스케치를 다 했답니다. 그리고 작품을 시작한 지 2년이 넘게 흘러서 다 완성하고 이제 마지막 한 사람,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남았는데 이 사람 모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스름한 저녁에 다빈치가 한 청년을 이제 보게 됐는데 이 청년이 추하고 더럽고 그 눈은 쥐구멍에서 내다보는 쥐 눈알같이 반들반들한 것이 교활하고 야비한 눈빛으로 눈에 띄었답니다. 다빈치는 그 청년에게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딱 보고 청년에게 가서 말했답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림을 그리는데 모델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청년은 돈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더랍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두말하지 않고 청년의 요구대로 돈을 건네주고 청년을 모델로 가룟 유다를 마지막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가 며칠 동안 청년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무언가 묘한 느낌을 받아요.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서 봤지? 처음 보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한참 있다가 물어봤대잖아요. 가룟 유다 모델로 삼은 이 청년은 자신이 밀라노 성당에서 성가대석에서 예수의 모델로 삼았던 그 청년과 너무 닮았다는 것을 기억해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다 그려놓고 이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자네 2년 전 밀라노 성당 성가대에서 찬양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매우 당혹해하면서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더래. 가룟 유다의 모델로 삼은 이 청년은 다빈치가 2년 전에 밀라노 성당에서 예수의 모델로 스케치했던 바로 그 청년이었어요. 예수와 가룟 유다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전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을 반복하며 사는데 엄청난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어떨 때는 세상 사람으로 삽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야곱으로, 때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사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겠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야폭나루에서 씨름한 후 계명의 복을 받고 발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인생에서 승리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각자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속적인 이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크리스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명칭과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론 은혜가 충만하고 때로는 악마의 도구가 되고 문제는 어느 쪽에 비중이 더 크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요,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름이 여러 개예요. 악역을 감당한 사람은 이름이 여러 개예요. 훌륭한 사람일수록, 선한 사람일수록 이름이 하나입니다. 왜요? 악인은 항상 이름도 얼굴도 여러 개입니다. 여권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쉽게 여러 곳을 다니기 위해서 다 가짜로 자기 얼굴을 고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공개하고, 내가 크리스찬인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내가 크리스찬인 것에 대해서 숨김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한 길에 걸어갈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여러 개의 이름을 갖고 살지 말고 하나의 이름으로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환한 사람, 위선자, 선한 사람으로 각자 이름으로 살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가장 필요한 이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우리도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이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정 기복이 없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사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다 기억하죠. 그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 절제. 앞에 있는 8가지 모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30배, 60배, 100배가 다 열렸어도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모두가 다 도루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 기복을 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 열매를 내 것으로 소유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으로 이해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야곱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이름으로 두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같은 어려움과 어려움의 일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